아브라함과 롯이 바라본 두 개의 여호와의 동산. 창세기 13장 10절에는 삼촌 아브라함으로부터 독립을 앞둔 롯이 바라본 여호와의 동산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적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목초지가 풍부하고 인근 지역에 대도시가 형성되어 있어서 사회 간접 자본 시설 또한 완벽하여 누가 보기에도 그곳은 분명 여호와의 동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여호와의 동산 같은 이곳을 멸하신다고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이사야 51장 3절에는 아브라함이 바라본 여호와의 동산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강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하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보여준 동서남북은 그야말로 척박한 사막이었습니다. 크기만 클 뿐 아무 쓸모없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황폐한 곳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과 같이 만들어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신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아브라함과 함께 생활하는 동안 그는 아브라함의 신앙을 따라 배우고 성장하였습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제사에 참여하였고 성실하게 일해온 대가로 많은 부를 축적할 수 있었습니다. 그를 따르는 종들도 있었고 그의 가축들도 셀 수 없을 만큼 포화 상태였습니다. 이제 아브라함과 롯의 재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방대해져 오늘날의 대기업과도 같은 발전과 성장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롯의 수하들의 다툼과 분쟁이 계속되는 등 문제점이 대두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의 독립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고 조카 롯 또한 삼촌 아브라함으로부터 독립의 의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베델과 아이의 경계점에서 각자의 터전을 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선택의 우선권을 주며 그가 원하는 땅을 선점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롯은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곳저곳을 탐방하고 면밀히 조사하였으며 나름대로는 기도하고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가 선택한 땅은 비옥하고 사시사철 목조지가 풍요로운 요단 지역이었습니다. 요단 지역은 소알에 이르기까지 물이 풍부하였고 각종 자원이 풍족하여 누가 보아도 최고의 터전이었습니다. 롯은 이곳을 가리켜 여호와의 동산 같다는 표현을 할 만큼 은혜로운 땅이었습니다. 그의 결정으로 그의 가족들과 수하에 딸린 모든 식구들은 온갖 짐승들과 재산을 이끌고 소돔성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이었을까요? 창세기 13장 13절에는 소돔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름대로는 면밀히 조사하여 결정한 소돔 지역이 롯에게는 분명 여호와의 동산이었는데 하나님에게는 악하며 죄가 크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로 멸망시키려는 계획을 갖고 있었을 때 롯은 그곳을 여호와의 동산이라고 생각한 심각한 오류였습니다. 왜 이러한 현상이 생기는 것일까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조카로서 신앙적인 모범을 배우고 자란 롯과 그의 자녀들이 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소돔을 여호와의 동산이라고 생각하였을까요? 아브라함과 롯에게는 무슨 차이가 있었기에 이토록 극과 극을 이루고 있었을까요? 롯은 이 중요한 갈림길에서 하나님에게 여쭈어 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체험과 경험을 토대로 자신의 지식에 의존하여 스스로 결정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뜻과 영으로 바라보지 않고 오직 자신의 육안으로만 세상을 바라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롯은 기도하였습니다. 먼저 선택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을 것입니다. 누가 봐도 탐이 나는 비옥한 요단 지역을 바라보며 여호와의 동산이라고 확신하였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을 토대로 하여 삼촌 아브라함보다 더 넓은 지경을 원했던 것인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올려드린 감사의 기도가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라고는 꿈에서조차 생각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롯은 정착지에서 자리를 잡기도 전에 8개국의 전쟁에 휘말리며 희생양이 되는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시날, 엘라살, 엘람, 고임 등 4개국 연합과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4개국 연합의 전면전이 시딤 골짜기에서 있었습니다. 결국 소돔 연합국은 지리멸멸하고 도주하였으며 엘람 연합국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약탈하고
아브라함의 조카 롯까지 인질이 되는 수모를 겪어야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의 소식을 접하고 318명의 적개군을 소집하였으며 지체 없이 다메섹과 호바까지 격퇴시킨 후 빼앗긴 재물과 조카 롯과 부녀와 친척들을 모두 건져내었습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독립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 일어난 병고에 모든 것을 잃을 수밖에 없었던 롯은 삼촌 아브라함에 의해 그가 잃었던 모든 것을 되찾았을 뿐만 아니라 생명까지 보존하는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전쟁으로 모든 것을 쟁취하며 제국의 통치자가 될 수 있었지만 자신과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 뿐 자신에게는 그 어떤 이득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위하여 이삭을 준비하고 있었으며 이 약속의 정표로 하늘의 무뼈를 보여주셨습니다. 자식이 없었던 아브라함은 사라의 여종 하갈로 인하여 이스마엘을 취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을 아브라함의 씨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라의 태를 열어 그 속에 이삭을 심었고 100세의 아브라함은 아들을 갖게 되는 축복을 맞게 되었습니다. 롯과 그의 가족들을 두고 온 아브라함에게는 중요한 소식이 하나 전달되었습니다. 소식의 발신지는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제약이 심히 무겁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에 대한 축복과 함께 찾아온 롯에 대한 위기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기쁨도 잠시 기도의 끈을 내려놓을 수 없는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울부짖었습니다. 어인 50에서 시작한 하나님과의談판은 10명에 이르게까지 내려와야만 했지만 아브라함의 바람처럼 소돔과 고모라에는 어인 10명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위기를 겪은 롯이었지만 그가 새롭게 정착한 땅에서 떠나려 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에 닥칠 위기에 대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을 때에도 롯은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거나 짐작조차 하지 못하였습니다. 저녁 무렵 두 천사가 소돔 성에 이르렀을 때 롯은 소돔 성문에 앉아 있었습니다. 롯은 두 천사를 보고 일어나 영접하며 땅에 엎드려 절을 하였고 롯의 집으로 초대하였습니다. 롯이 손님에게 식탁을 베풀며 무교병을 구워 먹고 휴식을 취한 무렵 롯 집 밖의 상황은 매우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소돔성 사람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건에서 다 모여 롯의 집을 에워싸고 손님들을 자신들에게 넘겨줄 것을 요구한 것이었습니다. 동성애였습니다. 롯은 문 밖으로 나가 담대히 말하였습니다. 형제들아, 악을 행하지 마라. 그러나 롯의 말을 들은 그들이 택한 것은 회개가 아니라 더욱 거센 요구와 분노였습니다. 롯은 손님 대신에 수처녀인 두 딸을 내어주겠다고까지 하였지만 그들의 저항은 매우 난폭해졌고 파괴적이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을 해결한 것은 두 천사였습니다. 군중들의 눈을 멀게 한 두 천사가 롯에게 긴급하게 전해야 한 것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이었습니다. 롯이 학업을 다투는 종말에 대하여 그의 가족과 예비 사이들에게 말하였을 때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길 뿐 전혀 미동조차 하지 않으려 하였습니다. 시간이 촉박할 점 롯이 그의 가족들과 지체하고 있을 때 두 천사들이 롯과 롯의 처와 롯의 두 딸들을 강제로 데리고 성 밖으로 인도하였으니 이 또한 하나님이 롯에게 베푸는 마지막 자비였을 것입니다. 모든 것을 남겨두고 몸만 빠져나온 롯의 아내는 자신이 쌓아 올렸던 불을 향하여 미련을 가진 채 뒤돌아보았습니다. 절대 뒤돌아봐서는 안 된다는 천사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무슨 미련이 그에게 뒤돌아서게 하였을까요? 그대로 소금 기둥이 되어버린 롯의 처를 바라보며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롯의 처를 기억하라. 우리는 그 소금 기둥을 바라보며 무엇을 생각해야 할까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호와의 동산이라고 여겼던 소돔성에서의 화려한 성공은 잿더미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꿈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하는 동안에 느꼈던 예배와 축복과 은혜는 그 어느 곳에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성문 밖에 쪼그리워 앉아 근심에 쌓여 있었던 롯의 마지막 경로는 결국 자신의 남은 딸들과의 거친 상간과 그 사이에서 잉태된 제약의 후손들이었습니다. 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요? 그는 왜 하나님이 멸하실 소돔과 고모라를 여호와의 동산이라고 불렀을까요? 베델에서 제사를 드린 지 불과 며칠이 되지 않은 시점에서 바라본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물이 풍부하고 모든 인프라가 구축된 완벽한 도시 소돔과 고모라. 그곳에 롯이 들어갔을 때 손님 대신에 두 딸을 내어 주어야 할 만큼 그 땅은 이미 악이 만연해져 있었습니다. 롯 자신도 그들이 악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롯은 우유부단하게도 미적거리며 정착을 결정하였습니다. 롯의 주장과 진리에 대한 불분명한 태도는 마지막 종말 직전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든 재산과 부가 한순간에 사라질 판이니 그 누구라도 결정을 미룰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여쭙기보다는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 정당성을 확보하려 합니다. 그것이 실패로 돌아가 완전 회복 불능의 상태에 이르지 않는 한 그 정당성은 여전히 유효한 것이 됩니다. 롯이 그러하였습니다. 우리보다도 더 신앙적이라고 단정해도 될 틀린 말이 아닐 정도로 롯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신앙을 배우고 자랐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의 제사에 참여하였고 그 모든 제사는 하나님께 연락되었습니다. 그의 제사는 하나님의 축복 속에 쌓여갔고 아브라함이 분리를 결정하기까지 자신은 그 어떤 선택과 결정도 하지 않았습니다. 즉 삼촌인 아브라함에게 순종을 다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분리되었고 독립하였습니다. 그 독립은 아브라함에게 의존한 결정이 아니라 자신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의 생활과 같이 기도하였으며 그 결과 소돔과 고모라로 향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입니다. 롯이 떠난 후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완전히 떠난 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렁이 셀 수 없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 말씀. 롯이 적정한 소돔과 고모라를 제외한 나머지 땅은 어떤 곳이었을까요? 이사야 51장 3절이 증명하듯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던 그 모든 땅은 황폐하거나 사막이거나 광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땅은 방대하고 그 크기가 국가적 규모였지만 쓸모있는 땅도 물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티끌같이 주시겠다던 후손은 어떤가요? 정작 한 사람의 아들 딸도 없이 사라의 태는 이미 끊어져 버렸습니다. 밑도 끝 없는 이 황당한 말씀에 대하여 아브라함이 택한 것은 헤브론 마므레 상수리에서 하나님께 드린 감사의 제사였습니다.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것을 위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강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느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절과함과 감사함과 창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대하여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 말씀이 무엇이든지 무조건 믿었고 또한 순종하였던 것이었습니다. 그 땅이 비록 지금은 황폐하고 사막인데다 광야로 뒤덮여 들어가는 순간 전멸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곳을 여호와의 동산으로 믿고 순종하며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롯의 결말처럼 떼죽음이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황폐한 곳을 위로하고 사막을 에덴과 같게 하였으며 강야를 여호와의 동산과 같게 하신다고 하신 약속과 그 약속에 대한 이행이었습니다. 아브라함도 롯과 같이 자신의 생각대로 산 적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네게브 땅으로 이주하여 가데스와 술 사이에 위치한 그랄에 거류할 때였습니다. 그랄 지역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하여 아브라함은 목숨을 잃게 될까 두려움이 많았습니다. 특히 미모의 아내인 사라로 인하여 이러한 두려움과 공포는 극에 달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랄 지역에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게 된 것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몰랐던 그랄 왕 아비멜렉이 우연한 기회에 사라를 보고 탐을 하였으며 그를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 성내로 인도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날 밤 하나님께서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여 말씀하였습니다.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입니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을 알지니라. 아브라함이 자신의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것도 잘못이지만 자신의 아내가 남의 아내가 될 위기 속에서도 방치한 것은 결코 사내답지 못한 처사였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도 자기 자신의 생각대로 목숨이 두려워서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잘못을 저질렀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것을 은혜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롯에게는 은혜 대신 멸망이라는 가혹한 형벌을 가하신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에게 나타난 두 개의 여호와 동산에서 우리는 한 가지 차이점을 발견하였습니다. 그것은 롯의 생각과 아브라함의 순종이었습니다. 롯은 자신의 미래와 삶을 결정할 때 현실을 고려하는 측면이 강하였습니다. 또한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중요한 관점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신의 생각과 견해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그가 100세 때 얻은 이삭도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였을 때 고민하거나 다른 방향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순종하였습니다. 3일 내내 고민하거나 안절부절하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정신병자와 같은 행위를 했다고 성경에는 전혀 기록된 바가 없었습니다. 그저 순종한 것이었습니다. 한 가지 행녀 사라와 아들 이삭과 수종도는 종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게 될까 염려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순종이 어렵다는 말씀일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명령으로 말씀하고 있고 우리들에게는 그 말씀에 복종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제안하거나 견해를 밝히지 않으셨습니다.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명령에 복종하고 순종할 것을 가르쳤습니다. 롯은 나름대로 기도하였고 말씀대로 산다고 살았지만 멸망의 땅을 여호와의 동산으로 바라보는 돌이킬 수 없는 오류를 범하였습니다. 한 사람의 잘못된 판단으로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족들과 수종들과 모든 짐승들까지도 몰살당하는 어처구니 없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나름대로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을 읽고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양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였고 맑은 시내로 인도하였습니다. 분명히 그곳은 푸른 초장이었고 맑은 시내였습니다. 그런데 양들이 풀을 뜯어먹을 때 입에서 피가 나고 상처가 났습니다. 양들이 물을 마실 때 식중독이 일어나고 복통 설사가 일어났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 누구도 상처 있거나 다친 사람이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이러한 상황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롯이 기도하고 바라본 소돔과 고모라가 여호와의 동산으로 보였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바라본 도시와 세상이 푸른 초장과 맑은 시내로 보여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롯과 아브라함의 차이처럼 우리와 아브라함의 차이점일 것입니다. 10명의 정탐꾼과 2명의 정탐꾼의 차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이 보는 블레셋과 다윗이 보는 블레셋의 차이도 다를 바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은 것을 바라보고 있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눈은 서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10명의 정탐꾼과 사울과 롯은 오직 자신의 눈으로 바라보고 자신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자신이 스스로 결정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2명의 정탐꾼과 다윗과 아브라함은 오직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하나님이 결정하였으며 이 사람들은 단지 그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였다는 것입니다. 참 목자는 누구인가요?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 참 목자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람들은 실수를 합니다. 그 실수는 작은 것도 있지만 때로는 치명적인 것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성경을 보고 자신이 읽은 그 성경에서 생각하며 판단하며 결정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라고 확신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전합니다. 분명히 성경에 있는 말씀이고 그 말씀을 배경으로 해석하고 현재의 관점으로 재해석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분명히 성경을 읽었고 나름대로는 말씀대로 상가했는데 푸른 초장이 아닌 황폐한 땅으로 인도하였다는 것입니다. 오아시스가 아닌 사막으로 인도하였다는 것입니다. 의도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선포였습니다. 좋은 의도였고 좋은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치명적이었습니다. 사막에서 모두 떼 죽음을 당할 수도 있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것은 오직 사람의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사람의 지혜가 하나님의 우둔보다
뛰어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은 항상 악한 것입니다. 음란하고 거짓되며 허무한 것입니다. 이러한 토대 위에서 읽혀지고 나오는 것 또한 선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영안은 여전히 어두워져 있습니다.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면 그들의 눈이 가려져 보지 못하며 그들이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니라고 이사야서 44장 18절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롯은 멸망할 소돔과 고모라를 여호와의 동산으로 본 것이고 오늘날의 목자들이 사막을 푸른 초장으로 황폐한 땅을 오아시스로 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적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회복해야 하는가? 그것은 순종입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이 반드시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를 순종해야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하고 예배에 순종해야 하며 교회의 건의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나머지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리고성을 돌며 잡음을 내거나 개인의 생각과 주장을 내세운다면 성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홍해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협상 전문가를 내세워 바로와 협상을 하거나 배를 건조하는 일을 시작한다면 홍해는 갈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된 모든 장애물은 사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죄 때문입니다. 죄와 사람은 함께 일체가 되어 있습니다. 자발적으로는 결코 분리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힘이 필요하고 그 힘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이